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에게 축복이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을에 해마다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곡식들을 보면서 또 과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농사하는 것도 풍년과 성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전력을 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또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 넣으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주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북부 지역에 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보니까 의자에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본인이 잡았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니 생명의 씨를 심어서 착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교회에 이 의자에 온통 하나님이 전도해서 채우라는 것을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먹기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업에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중직을 또 받은 사람도 있고 피택자로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에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씨를 심듯이 뭔가를 심는 사람하고 그냥 와가지고 시간 지나며 가는 사람하고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 선수들마다 뭔가 마음에 심고 온 사람하고 그냥 온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심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라켓을 부숴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목적을 병력 필하기 위해서 병력 면제되기 위해서 어제 보니까 축구하고 야구하면서 이기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기뻐하고 환호합니까? 뭔가 심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즐기다가 간다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느 곳에 어느 자리 있다든죠.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만큼은 이 일을 내가 열심히 또 준비하고 노력해서 가야 되겠다. 뭔가 심고 오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학교 오는 사람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려 가는데 뭘 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서 인생 성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성공을 잠깐 보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좀 임직을 받는 분들을 향해서 일꾼에 대해서 메시지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서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인도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약속이 확인되는 말씀들을 늘 찾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제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과 우리 마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갑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 삼는 일들, 그러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누가 온다? 주님이 온다고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막히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 인도를 찾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은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놓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을 따라 흐름 속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내 정력으로 내 힘과 내가 결정해놨고 보면 많이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때로는 안 들어도 내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의 전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다 내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매일 현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이 훈련들을 계속해 가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막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늘 그 속에서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머물면서 정말로 그는 로마를 향하여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막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가다가 고생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안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약속 믿고 사도행전 1장 4절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수를 만날 때마다 뭐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곳에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만남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세밀하게 인도받아 가도록 바울은 감옥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바울에게 마음을 줍니까?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하여 시급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계속합니다. 어느 정도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다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목표는 로마를 가기 위한 겁니다. 로마를 향하여 심어 있습니다. 사실 복음 없는 곳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환영받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당대의 신앙들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복음 없는 곳에 가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해 가면 어느덧 열매 맺게 되어서 점점점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얘기합니까? 시위대 감옥의 현장의 얘기를 로마서에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에 복음 전달했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계복음화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전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서로 문안 인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참 얼마나 귀하고 기특한지 지난번에는 영적인 부모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복음을 전달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과연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다 보니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임마음에 성도들과 문안 인사를 해라. 그 중에서 바울이 가이사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 몇 명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더 인사를 해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핍박 가운데에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생기고 고민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냥 두고 답을 찾고 그 속에 우리는 복음 전할 곳을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면 내가 지난날에 불신자의 모습 속에서 나와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겪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면서 복음 전한 일들을 찾아 나가면 여러분이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 전하는 데 가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힘든 분 계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시사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 갚는 자로 전도하는 자 되라. 이제 우리가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이 복음 경제로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20장 38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헤어질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배에까지 전송을 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모습을 그 성도들이 늘 얘기합니다. 범사의 모범을 보여준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늘 그가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늘 바울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늘 마음속에는 서바나에로 가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들, 철저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돕기 위해서는 복음 경제가 있어야 된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복음 경제를 가지고 선교 사역에 참여하도록 바울이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헌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를, 지역 교회를 도왔다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흑암으로 쓰여지는 경제들이 복음으로 경제를 회복해서 전도와 선교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반석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도사역이 점점점 번져갈 수 있도록, 선교사역이 번져갈 수 있도록 해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 대구에 교회도 크지를 않아요. 뭐 한 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는 몇 분의 세 사람이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삼기 위해서 세 사람이 한 달에 선교비를 1,000,000원씩 낸다 그래요. 11조보다 그 사람은 더 많이 낸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름을 선교제일교회로 짓자,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로 짓자, 그분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는 성도 숫자는 몇 사람 안 돼요. 목사들이 10몇 명이 와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10명이고, 목사님들이 또 타 교회를 옮기는 시간에, 공백기간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이동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선교지에 갔다가 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계층이 있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4층에 이제 쉼터를 만들어놨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목회 사역하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가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목사님들을 위해서 해요. 전도사, 선교사를 위해서 해요. 세 분의 이분들이,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 마인드를 갖고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그만해요. 교회가 빛의 경제를 찾아내지 아니하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 사람들 열심히 현장에서 일해요. 또 업을 나름대로. 마인드는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문들이 얼마나 잘 나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대로, 어떤 교회는 전도가 잘하는 교회에 소문이 나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 잘하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는 목회자 또 중직자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 나 있고, 이런 소문들이 자자자자 나줘야 돼. 교회들마다 특징이. 우리는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자로서, 그러면 그분들의 마인드를 보니까 수고하는 장로님들과 목회자를 더욱더 섬기는 자세로 그분들이 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힘을 얻고 나가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헐벗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상이라는 것이 뭐고, 문화가 우상 숭배하는 이런 문화와 한국의 의술가 학교를 지어가면서 선교사들이 이런 많은 물질과 전도 사역에 후원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 탈북에 오던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밤에 내리니까 이놈의 나라에는 먼 십자가가 밤에 이렇게 많노? 놀랬단 합니까? 온통 십자가 파이들 안 하면 십자가.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교회가 오직 저들은 삼부자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이곳에 보니까 온통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탈북자들이 온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서원하고 목사 된 분도 있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3만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다른 단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만들어서 내 사는 것에 내가 빚진 자로서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나와 같이 놀던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러나도록 품도록 여러분의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의 사명을 여러분이 갖고, 세상은 온통 술 마시고 타락하는데 다 돈을 다 씁니다. 경제가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상 경제를 고치는 그 길은 전도, 선교 이런 미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국가는, 나라의 왕들은 맡기 있어도 선교사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잡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베트남에도 우리 단체에서 들어가가지고 잡혔어요.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추방이라든지 그 안에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받았던 목사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왜 이제 전해주노? 자기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문제는 발단은 거기에서 잘못됐어요. 탈퇴를 안 하고 복음 전하고 지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복음이 좋다 보니까 자기의 베트남 지역에 전도하는 걸 보면서 이건 전도가 아니다 이렇게 깨닫고 복음을 받고 이분들이 몇몇 목사들이 그 지역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총회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분들을 잡으려니까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선교사를 추적해가지고, 선교사는 이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을 가든지 추방이든지 해야 되니까 추방돼 본 거죠. 돌아와 버렸어요. 지금도 공산주의에는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가서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와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앞으로 그곳으로, 베트남도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집어넣어서 이 복음 운동하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중국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중국은 워낙 많이 넓으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교사들도 전도자들도 많이 따라갔어요.
그냥 구경도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에 있는 선교사와 관련된 사람들도 다시 팀 사역도 하고 또 만나서 힘도 주고 또 돈도 좀 주고 오고 이렇게 가지고 많이 가도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공산주의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는 자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은 늘 마음과 생각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어느 정도 얘기입니까?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환난이 오고 시련도 오고 엄청난 가난도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난도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을 봤다.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힘대로, 또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이 넘치는 정도로 섬기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헌금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남을 윤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이런 것들을 렘넌트들에게 알려서 보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과 그 축복 전달자로 쓰임받은 자, 선교하는 자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해서 축복을 전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서 말씀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체질이 현장화되어지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 1절 3절처럼 이 빛은 계속 발산되어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두움과 땅과 캄캄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그 빛이 강명의 빛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들의 이름을 잘 지어 영광교회도 짓고 강명교회도 잘 지어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반석교회 이름도 잘 지었어요. 강명교회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성경에 있는 이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럼 우리 자녀들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잘못 지은 이름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지금 짓는 이름들은 좀 너무 어려운 거 짓지 마시고 잘 써짓고 복음적으로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이름대로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빛의 다윗 왕국의 축복을 당대에 계속 줍니다. 강한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경제를 다 몰아갑니다. 그 경제를 우리는 찾아서 빛의 경제로 만들어서 복음 전달하는 자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경이 천국 시민이에요. 시민.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특히 힘들어하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후원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깨어있어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는 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늘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성공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마지막 결론이면서 시작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시작하시고 방향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마디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입니다.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우리 십자가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고 승리하는 반석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생각대로 자꾸 하면요 100% 마귀 손에 잡힐 수 있어요. 손해보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울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듯이 또 하나님 중심으로 전도운동의 삶 속에 살아가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든 땅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생각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씨앗을 심어 나갑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